네, 여러분들 먼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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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어때요, 여러분들? 흐려요. 네, 흐리고 아주 끈적끈적하고 약간 습해서 약간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애정의 표시로 막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면 괜히 화가 더 나고 약간 그럴 수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날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평소처럼 장난을 쳤는데 유난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지금 현이가 이렇게 눈을 마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친구들이라 아무리 같은 친구여도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좀 자제하자. 그렇죠. 약간 항상 침착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인자한 이렇게 그런 성품으로 항상 서로를 대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라고 편하다고 막 대하지 마시고 내 귀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아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욱더 강하시고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여러분 초복장 있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들의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높으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서 그 사랑을 영원히 노래할 것을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꺼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변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의 영원한 이름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영원하시고 또 변함이 없는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며 항상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심으로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셨다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주찬 학생 나오셔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다시 예전 일상생활로 점점 돌아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코로나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무더운 날씨 속 장마가 찾아왔는데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곧 다가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 정신의 힘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여름 수련회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름 수련회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예요. 이제 7월이 오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 마치고 이제 방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돼요. 충주로 해외로 가고 싶지만 다음 기회에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도록 하고 충주로 가까우면 가까웠고 또 멀리면 먼 그곳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벌써부터 두근두근한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또 주실지 그것이 얼마나 크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실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지금부터 미리 나는 입양하니까 못 가 이게 아니에요. 나는 미리 스케줄 잘 조정하시고 나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나는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고백할 때 모든 것들 다 열어주시니까 잘 또 조정해 주시고, 또 혹여나 주변에 같이 가고 싶은 또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데려오실 수 있으니까 또 함께 또 즐거운 또 우리가 은혜의 시간들 보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더욱더 기대하시며 또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핸드폰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돈이라 생각해요. 맞잖아요, 그렇죠? 뭐 핸드폰이 없어도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신발이 없으면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어떤 물건이 없으면은 돈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아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자,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시는 분 없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 처음으로 나오는 게 아마 다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돈이 내가 삶에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에서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돈은 그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어떤 무엇과도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마치 돈이 그냥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일의 그 목적이 다 돈으로 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을 하는 이유도 싶은 이유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 세상의 이치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다 돈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가치입니다, 여러분. 돈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또 내가 어떠한 미래를 어떻게 살기 위해 준비하는 그 이유가 과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이 많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데 이것을 향해 가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인가? 우리 주찬이 데뷔했어요. 이제 아직 주찬이 형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부르비로 정식 데뷔했어요. 근데 주찬이가 그토록 원하던 일을 어떻게 보면은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단순히 그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이것을 이루고 싶어 했는지 한번 되짚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많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세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많이 주시기 원하세요. 물질도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내 자녀가 가난하게 살기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돈 때문에, 그 돈만 있으면 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가 무너지는 것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고 싶지만 아직은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말씀은 그냥 모여있는 어떠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그 비유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 이것에 우리는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제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집중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되었고 그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할 지경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 우리 누가복음 12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자,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작아요. 부족해요. 그러면 당연히 크게 짓고 또 짓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쌓아둬야 되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20절.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어리석대요.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이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부자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지어서 거기에 다 넣은 다음에 이제 평안히 진짜 열심히 일했으니까 놀고 먹으면서 지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꿈꾸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벌고 싶은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혼자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고 그렇게 창고에 쌓아뒀는데 내가 오늘 너 목숨을 가져가면은 너가 그렇게 열심히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진짜 바락바락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 오늘 데려가면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돈 누구께 낼 것인데?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저렇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 행동이었을까?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삶이기도 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삶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부자가 된 것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 부자는 몰랐던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그 공로로 돌리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두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곡식 창고, 그런 창고를 다 주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그러한 창고를 다 하나씩 주셨어요. 그 창고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갈 때, 또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창고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창고만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넘치도록 계속해서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내 창고가 넘치도록 계속해서 채워졌을 때는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행할 일이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창고가 다 채워져 넘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더 큰 창고를 넣어서 지어가지고 그것을 쌓아두려고만 합니다. 더 많이 쌓아가지고 진짜 내 마음대로 잘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살려고만 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창고를 크게 지어서 쌓아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넘치는 것은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활함에 있어서는 내 창고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넉넉해요. 그래서 넘치는 그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것을 흘러보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흘러보내서 내 창고가 다시 비워지게 되면은 그럼 나도 가난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흘러보냈을 때, 내 창고가 비워진다고 했을 때 결코 두렵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워졌다면 또 채워주시고, 또 넘치도록 채워졌을 때 또 흘러보내고, 그렇게 순환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내 곳간이, 내 창고가 비어진다고 해서 두렵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다스리는 자,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이죠. 그만큼 무서운,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존재가 바로 돈이라는 존재입니다. 돈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리게 되는,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돈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를 비롯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마냥 이 부자처럼 하고 나만을 위해서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도 악한 영도 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얘는 분명히 돈을 주면은 하나님 버릴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은 사탄도 우리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진짜 이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이 물질이 진짜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온전히 흘러보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채워 넘치게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제 점점점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도 돈을 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야.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주어진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향하면은 안 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인으로서 또 돈을 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잘 성장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창고의 크기에 맞춰서 채워 주실 것이고 또 더 많이 넘치도록 주실 것이에요. 그때마다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물질, 그 돈을 주시는 분도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내 곳간을 더 크게 지어서 내 마음대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흘러 보내야 한다라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또 믿음으로 잘 성장되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또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셨을 때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그 흘러 넘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창고를 지어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돈은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오로지 돈만 많이 벌면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버립니다. 돈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 마음을 버립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그 창고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득 채워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믿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갈급해하는 그 영혼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잘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돈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을 읽고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며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히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우리의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언제나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서 또 공부하는 또 이유를 하나씩 또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7월에 있을 또 여름 수련회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환경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것들 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능히 열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여기에 모인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모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하나 되어 온전히 나아가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느끼며 누리며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